오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읽는 것과 듣는 것과 말씀을 책임질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전부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면대하지 않냐고 주일날 예배 한번 보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 안에 살아가라 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냐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주님은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은 살아가면,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참으로 네가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 우리는 굉장히 많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서로 우리 함께 해보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근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12제자로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한 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믿음 생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하세요 하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죄다하러 앞서가며 응답하고 계신다, 이 생각들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 짚고 하는 것을 기도 시간에 대부분으로 보내고 만다.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가장 먼저 요구 조건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너희의 삶을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시간마다 때마다 매일마다 내 삶을 주장하고 이끄시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의 틀과 우리의 삶의 대로가 크게 방향이 엇갈려서 나가는 일이 있게 된다. 그래서 참으로 많은 시간에 어느 목사님도 마찬가지라 생각하겠지만 목사님들 자신, 제 자신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고속도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가 언제든지 회개 기도예요. 왜 회개 기도냐? 뭐 죄를 일일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그냥 내 안에도 죄투성이고 내 몸 밖에도 죄투성이고 내 가정도 죄투성이고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죄로부터 나는 아주 진리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생각은 시작부터 많이 틀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아주 엉망인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온 거지, 예수님의 그 본질, 이 땅에 오심의 진리대로가 아니라면 이 땅은 얼마든지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멸망받을 대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임하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전히 아담과 아담의 후손이 완전히 죄 가운데 들어가 엉망이 된 인간의 세상에 주님은 소망을 놓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적용은 그냥 이 뜻은 굉장히 커요. 우주만큼 커요. 진리를 알지니 어디 크기에 어느 깊이의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그러나 우리가 좁게 가깝게 생각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석박사에 박사가 3개고 5개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리가 아니다.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지. 학문이 절대적으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진리를 알아라. 안다라는 것은 깨달아라죠. 너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는 속박에서 자유의 의미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진정한 자유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진리 그러면 곧 예수 그리스도, 진리 그러면 곧 기독교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공자 맹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기초가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선한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절대 진리는 없어요. 상대적 진리, 어둠과 거짓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절대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집에 몇 권씩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사서 아마 여러분의 가족 수보다는 성경책 숫자가 훨씬 더 많을 텐데, 사장되어서 열어보지도 않고 이것이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밥그릇같이 어디에 있다가 필요한 주일날 가지고 들고 오는 책에 불과하다 그러면, 크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1년에 한 권 제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자세를 정하게 하여, 말씀 고속도로잖아요. 생명의 고속도로가 말씀을 향해서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 곧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의 제일 순위의 소망이 무엇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 제자 되는 거죠. 이렇게 거의가 다 말씀하실 거예요. 저 또한 그렇게 고백하리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하셨지, 너희가 진리를 안다라고 제자들한테 하지 않았다. 진리는 뭐냐?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절대적인 세상과는 1.1획도 같지 아니한 하늘이 제의하시는 하늘의 영광의 대로의 절대 진리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진리에 기준하여 나의 생각은 말씀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계속 깨어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를 결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목사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뵈러 오는 것. 그리고 주일의 의미는 어떠한 죄악과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아니하고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서 내 삶의 가치관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시간에 정말 빛을 발하고 이러한 때와 시간과 환경과 시대를 향하여 바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어야 한다라는 자세의 위치가 확실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어떻게 설명해요? 진리가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절대 진리예요. 우리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누리는 어떠한 그러한 정치적 영역의 판단을 통하여 그 자유가 아니죠. 세상의 어떠한 영적인 역사의 도전이라도 죄의 영역의 일들이 너를 움켜잡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그래서 이 자유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쓰는 데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하고는 너무나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의미에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은 없어요. 영생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여자의 옷에 붙어있는 액세서리 브로치가 아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예수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고부동함으로 인하여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러한 가난이 덮치고 몸이 덮쳐서 앉아있을 기운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혼의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실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는 어느 시간이라도 주님이 필요한 시간에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정해 드립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당신의 종교가 뭐야? 그래서 불교야 뭐야? 나는 종교는 독특합니다. 종교가 아닌 종교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해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구원하신 생명의 본질인 것을 확고하게 해야 한다. 기독교는 곧 크리스찬이티는 곧 구원의 생명,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내밀어져 그의 손을, 그의 구원의 손길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게 전이 되어 온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 예수 그리스도는 곧 생명의 길이 되기를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이것은 바로 생명의 길로 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 생활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최초의 단계를 의미한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것을 신학적으로 꼭 이렇다라고 정의하지 않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신앙의 단계를 들어가면 이러한 과정은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것이 있어요. 초보적 단계는 세상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시요 주님이시라 믿고 신앙생활을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시작 단계가 있죠. 시작 단계가 있는 것과 더불어 조금 나아가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해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삶을 인정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축복하시고자 하는가? 이런 것을 위해서 그 단계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많이 쏟아지는 것이 물불을 가리지 않냐고
성경을 이해가 되든 안 이해가 되든 읽어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어디든지 내게 유익이 있다면 기도하는 데 들어가 저들의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나도 좀 기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열심히 시작되는 그러한 단계가 있고, 그러한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시간이 있게 되면 그 다음의 단계가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로 하여금 축복, 삶에 있어서 교회에서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여전도 회장이 되고 이런 것들과 더불어 다소간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인정을 받은 것과 더불어서 세상을 향해서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단계가 있죠. 그러나 그 축복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번 받은 축복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동안에 내내 똑같은 루틴을 주지 않죠. 하나님은 1단계에 우리가 들어갔으면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시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적인 시야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확하게, 굉장히 기독교인이 주의해야 될 것은 삶의 어떤 과정이라도 막론하고 내 신앙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면 이것이 빛인지 어둠인지 구별이 안 되고 진리인지 거짓인지 구별이 안 되는 계속해서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계속 열리고 열려서 예수 믿더라도 하나님 앞에 껴있어 믿지 아니하면 믿는다, 나는 믿는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만한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내 자신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역사되지 않으면 영생으로 가는 길은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껴있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성경이 내 손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새벽과 밤의 기도, 직장 안에서도의 끊임없이 커피 한 잔 먹을 생각이 있으면 커피 먹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대체하여 내 영혼이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와 내 쌀의 구원을 받고 나와 내가 섬기는 교회가 구원을 받고 나와 내 나라의 국민들이 구원을 받고 나와 동시대에 사는 세계 모든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껴있는 시간에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 지금이다. 지금은 편안하다, 안심하다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일 매 시간 분분조차 내가 호흡하는 시간마다 내가 호흡하는 어느 시간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이 어느 시간일지 모른다라는 경계 사이렌을 스스로가 자기에게 울리며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차를 타고 가든 누구하고 차를 마시든 교회에 나왔든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가정의 살림을 하든 하나님 오시는 시간 가까운 시간에 어느 시간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앞에 정렬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와 내 나라 내 민족은 그리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온 세계에 지금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수십억의 인구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루에도 몇십 번 몇백 번 할 수 있는 것만큼 나의 믿음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 있어야 한다 그 말. 그러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단계는 첫 번째는 시작의 단계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작의 단계. 두 번째는 시작의 단계에서 주님만을 주님께 너는 내 자녀야 구원받는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구원의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누리는 축복의 단계가 있다. 대부분은 축복의 단계에서 삶을 마감하죠. 그러나 축복의 단계가 죄다가
그 다음 단계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삶을 끝내. 권능의 단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드나미스, 하나님의 권세, 권능으로 역사하셔 하나님의 권능의 단계 사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때를 사는 원리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일 설교에 선포하는 것은 권능에 대해서 두나미스, 파워, 이 홀리 스피릿 파워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세상을 향해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역사하신 것과 같이 이 땅에 역사하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권능이 우리를 통하여 그대로 완전히 민물과 썰물이 역사하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 나라 이 땅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셀에서 끊임없이 각자의 집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모여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예배 때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두나미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구원의 권능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입혀지기를 원하여 하나님 이 권능 안에서 날마다 내 신앙은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며 돌파되고 돌파되기를 원합니다. 권능의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권능은 그냥 주어져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3년 내내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으로부터 12제자 유다만 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그냥 금식으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한 몸이 되어서 막 불과 같이 부르짖고 있었을 때 이 장을 보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이 일이 벌어지고를 말미암아 이 오순절의 사도행전 2장 1절의 사건이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파송되는 사건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할 것이 나는 예수 믿고 오늘 주일날에 교회 갈까 말까 이거는 턱도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바로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하여 서울을 덮고 한국을 덮고 북한을 덮고 중국을 덮고 아시아로부터 유럽으로 미국으로 확장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있을 때 대한민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회적 영역에 하나님의 축복과 나라와 권세가 임하게 된다 그 말. 맞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세월이 우리에게는 20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영혼이 수십억을 치고 들어가는 인간의 숫자가 확장되고 있음에도 복음을 아버지 앞에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들을 향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천국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기를 원한다. 근본이 부족한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세상에 익숙해서 세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새로운 계시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영적 돌파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훨씬 더 지금의 위치보다 더 겸손한 자리로 하나님 서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승리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강청하고 간구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돌파되어야 합니다. 자기 안에 갇혀 있고 자기를 염려하며 자기 삶의 문제 때문에 항상 그 안에 파묻혀 있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일은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내 이웃들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의 의미로 한다면 영적 폭발의 역사된
영적 폭발로 들어가요. 영적 내 안에 갖춰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입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지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영적 폭발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아멘, 아멘.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기쁘게 하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일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내가 삶에 있어 확증시키겠습니다. 어떤 열매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돌파해 가고 지금이 흘러가는 이 시대에 갇혀져 있는 영계 감옥살이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독수리를 알게 쳐서 올라가고 올라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권능,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를 지나서 주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연적 부르심을 향하여 이 때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을 이어가는 주의 믿음의 사자로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끊임없이 우리가 힘껏 삼아야 합니다. 셀에서도 사람들의 삶의 현황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의 사람들이 되며 하나님의 권능의 덮임, 하나님의 의의 덮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정이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 안에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어렵지만 어려운 것이 하나님 앞으로 질서정연하게 나아갈 수 있는 대로가 열리고 그 길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에게라도 믿음이 있는 자는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성령을 대면하기를 원하나 지금은 꼭 가시떨기 나무 사이를 내가 나아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모세를 보면 너무나 잘 알죠. 모세는 바로의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바로 앞에 나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노니 나의 백성들로 가게 하라 했어요. 한번 애굽의 왕의 왕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러한 성전보다는 10배, 20배, 몇십 배가 클 것이고 창을 들고 줄줄이 서 있는 그러한 군인들이 가득할 것이고 앞에는 점술가가 있어 세상 동물을 갖다가 미혹시켜서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라고 거짓 예언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있어 모세가 아론을 데리고 거기에 갔을 때는 그냥 애굽 왕의 한마디면은 가루도 없이 끝날 것인데 내 주 하나님께서 명하시노니 내 백성들로 가게 하라. 내 백성들로 가게 하라. 이거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올 때는 그거를 모세 위치에서 한 번씩 딱 일어나서 성경을 들고 내 백성들로 가게 하라. 내 백성들로 가게 하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직장의 진급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동료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어렵습니까? 다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을 줬다. 너의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구하는 것을 공급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내 믿음이 그 현황을 그대로 두고 그 현황을 돌파하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든지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승리토록 하시는 역사가 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내게 예수 믿으면 별다른 공주 왕자같이 사나요? 삶은 똑같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웬만한 일은 부질없는 소리다라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새벽 기도나 말씀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때는 웬만한 뉴스 같은 것, 웬만한 소식 같은 것은 나를 저해하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며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는 믿음 안에서의 견고한 내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듣기 어두운 소리라도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는 내일 있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셔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20세기 교회를 설명해 놓겠습니다. 내가 문을 두드러니 열고 들어가.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 지금 21세기 교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허락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생활을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삶에서 내게 공급되는 염려와 좌절과 근심이 내게 주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라. 권능의 단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어쩌면 나보다 또 형제가 오빠나 동생이나 언니가 나보다도 더 예쁘고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하고 더 잘 살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휘저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나되면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하여 내 가게와 내가 사는 시대를 향해서 크거나 작거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셨다라는 징표를 반드시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안에 허락되어 있다는 걸 놓치지 마라. 그러면 겉사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 염려가 아니라 내 안에는 주님이 오셔서 이 주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어떠한 확증을 나타내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알지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여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성령에 충만하여 신실한 충성의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되 하나님의 믿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이 나타내는 하늘의 진정한 능력, 이걸로 인하여 저 영혼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모습을 보라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단계 우리가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모두가 다 아시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드나미스 권세 권능을 받으리니 이 말씀이 역사되고 있어요. 오늘 이걸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주여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지금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요 말로 시작하나 나의 기도에는 하늘의 권능이 파도의 물결과 같이 민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능력이 손대시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될 때는 하늘의 구원의 능력과 하늘의 지혜와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된다. 믿음의 사람도 세상과 같이 어려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이게 허락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가 곧 1분 후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그걸 허락한 거야 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간이 있다. 절대로 낙심하고 근심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해석하시고 하나님의 환경을 보시고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이 세상 사회 물결 이 시대 물결에 들어가 세상이 염려하는 것 나도 염려하고 있고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 나도 갖고 싶어 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면적으로 놓쳐버리고 겨우 내가 할 수 있는 것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권세 두나미스 파워 하나님의 세상에 감히 내게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돌파되기를 원하고 그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놀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는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있어야겠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드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에 어떤 나폴레온도 어떤 미국의 대통령 영국의 왕 아무도 하나님의 그러한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다 똑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의 단계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축복의 단계 가지고는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단계를 지나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겠다.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높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어 어디를 서든 하나님의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메시고 가는 모습으로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말이 다르고 내 삶의 여정이 다르고 내 얼굴에서 나오는 표정이 다르고 삶을 대하는 것이 적극적이며 끝없이 긍정적으로 돼 하나님의 뜻의 일치가 되어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성령의 권능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제가 선포하나 이러한 기독교인이 굉장히 수가 적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내게 도우시기를 원하면 성령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지혜와 계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으로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운전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언제든지 남하고 같이 있을 때도 내 속사람은 성령의 이 시간에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이여 성령의 권능이 내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고 하루의 삶이 눈이 떠 있는 시간은 진행하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숫자가 적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예배 참석으로만 끝나는 내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 안에서 내게 부어짐을 정말로 소원할 때 이러한 교회가 크거나 적거나가 문제가 아니라 전면적으로 성령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가 될 때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죠. 세상을 변화시키죠. 시대를 변화시키죠. 여러분들은 교회사의 역사의 흐름을 너무나 잘 알 것이에요.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이 올 때 그 부흥은 본당에서 수천 명이 예배를 받던 본당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땅 밑에 들어가 석탄을 캐내는 중학교 학생이 매 수요일마다 석탄굴에서 나와 몸을 씻고 수요일날 예배 나가되 그러니까 10대죠 10대 그냥 웨일즈니까 완전히 석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서는 수요일날 교육관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기독교 전 세계 부흥을 그 어린 학생을 통해서 터뜨려버려요. 성령의 임하심과 하늘의 열림의 역사가 위대한 대통령이나 부유한 누구에게 온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100m, 120m
땅속에 들어가 산소로 숨쉬기도 어려운 데서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와 더불어 자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땅속에 석탄을 파고 있을 때 수요일이면은 몸을 씻고는 하나님 앞에 나가 매주 수요일 날마다 기도했던 그 영혼 하나가 온 세계 기독교를 붕시켜버리는 붕의 시작이었다. 따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내게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쓰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자들이 역사될 때 그곳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는 어마어마한 대표력의 역사가 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아무리 변해도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변혁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너희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너희의 삶을 내가 변화시키리라. 너희를 내가 구원하리라. 너희를 내가 살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시간에 한 영혼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나라가 살고 온 시대가 살며 세계의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농제일교회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귀한 가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